오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서로 교독하고 사도행전 1장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7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아주 중요한데 우리 함께 말씀 경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 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사는 복된 당신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로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나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사는 동안 리스크와 갈등이 곳곳에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분쟁과 깨어짐이 있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교회 성도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탁월한 지도자일지, 한쪽은 나는 바울이 좋아, 한쪽은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좋아, 또 저쪽의 팀은 그래도 예수 옆에 배웠던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좋아, 아니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 분쟁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고린도전서 1장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나누었느냐 꾸짖으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근 한 여러 달 동안 역사의 소용돌이를 지나왔고 현재 진행형이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마다
나라는 정치적 다름으로 몸살을 앓아요. 또한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도 내가 보수야, 내가 진보야, 교회만 그래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아주 심각해요. 목회자로서의 깊은 고민이 있어요. 정치적 다름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다름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가? 이런 고민.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관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성은 누굽니까? 두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 한 서너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하셨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 요한복음 18장 요 짧은 대목에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죄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 현실 시민으로 세상에 참여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18장을 보시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몇 시간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빌라도는 땅에 권세를 가진 정치인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미국에 수십 개의 주가 있는데 빌라도는 어느 한 주, 텍사스 주 같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중에 빌라도는 한 지역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 35절은 생략하고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나는 세상의 왕은 아니고 하늘의 왕이다라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왕 통치자가 맞는데 세상은 포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통치하는 왕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 성도들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랑 인생의 골짜기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땅의 왕이 아니시니까. 주님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만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성도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땅의 권세를 가진 땅의 왕이시며 모든 하늘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는 주님은 분명히 땅의 왕이고 하늘의 왕이신데 빌라도는 그가 누군 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의 지혜와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전혀 알 수가 없자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36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 땅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런 거예요. 만일 나의 나라가 빌라도 너의 나라와 같이 세상에 속한 세속 국가들 중에 하나와 같았다면 나의 일꾼들, 제자들, 하늘에 있는 천사의 군단들이 총동원되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너희와 똑같이 칼과 창을 들고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미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세속 정부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 땅의 정부와 이 땅의 권세자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살육 전쟁을 벌여서 세우는 나라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지 창과 칼과 무력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빌라도가 물어요. 37절. 그렇다면 내가 왕이 아니냐? 여러분, 빌라도는 아직도 헷갈려해요. 빌라도는 자기의 인생의 짧은 경험으로는 자기가 섬기는 로마 정부도 칼과 힘으로 세우는 나라였고 이거 외에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빌라도는 의문인 거예요. 창과 칼의 힘으로 세우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다고? 무슨 소설 같은 황당한 얘기를 너는 하고 있니? 빌라도의 경험과 이해로는, 아니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 그리스, 로마의 나라 모두 다 칼과 창, 무력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3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창과 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세울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무슨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있나? 아니면 진리든지.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신 이유, 세상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다 선포하시면서 영원한 창조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를 위하여 왔나니, 창과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를 위하여 왔나니,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는 진리를 선포하려고 왔나니, 내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창과 힘과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러 왔나니, 진리로 세우는 나라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이 빌라도와의 대화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자주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6절.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직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땅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소망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상황으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했고 주권도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어촌에서 청년 예수가 등장하더니 온 나라를 뒤집는 영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예수 청년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동네마다 병자들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는 빵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흥분하고 제자들도 집을 떠나 예수를 쫓아다니며 흥분하면서, 이 예수라면, 그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왕이 되겠구나 확신을 가지면서, 그 옆에 있으면 개인적인 야망 한 자리도 차지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꿈이 와르르 깨져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군병들 몇 명이 붙들고 가는데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종의 길을 자를 때, 내 나라는 무력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 하늘의 천군 천사 군단들이 와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어쨌든 주님은 죽으셨고 무덤에서 살아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소멸되었던 제자들 마음의 꿈이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6절, 한 제자가 질문해요. 예수님, 당신은 죽음도 정복한 왕이십니다. 이때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왕,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유다 나라로 동일시하며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땅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통일이 언제 되는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관세 정책이 어떻게 자유해지는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생각대로 땅의 나라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 먹고 사는 문제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를 세울 것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이 사명은 제자의 사명이며 이 사명은 교회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며 너희 나라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땅의 국가의 회복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는 칼과 창, 무력의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부활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영적인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꿈처럼 땅에서 먹는 문제와 더 잘 사는 복지국가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이고, 그래서 왕 안에 들어가서 왕과 영원히 사는 나라였어요.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단지 국가의 좋은 정책이나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세우려는 땅의 잠깐의 행복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세우고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그 나라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흩어진 모든 땅끝까지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이었다. 예수와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승천하기 직전까지 오해하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단지 민족주의자들의 꿈 정도를 가지고 내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열방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사람들을 부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과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 한국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차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제자들처럼 오해하며 자기 주장을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정치 체제가 변해야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선출되어야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물론 내가 원하는 그 정치인이 돼서 조금 잘 살게는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세우는 나라이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민주주의가 소망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는 여전히 인본주의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과 물질주의 잘 살기 위해서 만든 정치 시스템인데 사람이 죄인이니까 행정부, 사법부 3세계의 균형을 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뿐이지. 사회주의도 신이 없는 무신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일 뿐이지. 보수이든 진보이든 중도도 계시네요. 중도이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는지, 이게 필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땅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 정치 체계를 바꾸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복음의 영광을 전하고, 혼자 사는 그들의 인생에 영광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복음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두 나라 시민. 이 부분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여기서 끝장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라고요. 이렇게 한 70년, 80년 살다 보면 어떤 역사에 혼돈이 올 때도 있고 어떤 정치 체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주님은 온 땅에, 이 땅의 통치자이고 하늘의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그 독재, 전제, 정치, 왕정 체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그 백성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를 잃어버린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백성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은 어떤 정치체제 아래 있어요? 로마 독재의 정치체제 아래 어떤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불에 타서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 로마 시민으로 살지만 그들은 하늘의 시민으로, 땅에서는 눈에 보이기는 네로 황제이지만 이 땅은 역사와 온 땅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왕이며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 왕이 있음을 믿으면서 초대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지요. 2025년 우리도 두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눈에 보기는 주민등록증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여기서는 민주주의 체제와 한국의 법 아래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지요.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나그네 된 인생길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는 시민으로 살고 있지요. 한국 땅을 사는 동안 아직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50년, 60, 70년을 이 정치 체계에서 살겠고 저 같은 사람은 20, 30년, 이 한국 조금 더 늘릴까요? 한 40, 50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시즌은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겠고 어떤 시즌은 진보가 정부의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고 어떤 시즌은 폭풍우가 치는 역사의 혼돈이 일어날 때도 있겠고 어떤 시대는 잘 살게 해주는 경제적 부흥이 있는 시대도 있겠지만 보수나 진보 모두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창조됨과 주인됨과 심판자됨은 인정하지 않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할 뿐이며, 저와 우리 모두가 어떤 정치 상황이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기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붙들고 걷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두 나라 시민으로. 단순히 복음만 전하며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정치, 이 사회 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한쪽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요. 시민단체를 위해서 섬길 수도 있지요. 우리 자녀들 중에 부탁해요.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시의회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겠지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한쪽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기억하실 것, 교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팀 켈러의 말을 들어보세요. 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면 복음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주장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교회는 진정한 영적 진리를 만난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는 권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만일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이나 성도들은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러 오는 곳인데, 플러스 특정 정당 지지 단체 선거구이구나 의심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한쪽 정당을 지지하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나라와 정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정당을 동일시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교회는 보수와 진보의 정책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순종하면서 세상 도시에 빛을 비추도록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의 공약들을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구원자임을 명시한다, 그런 공약이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공약 중에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 줄이라도 있어요? 인간의 인권이 주인이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라는 진리를 살아내어서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도록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쉽지가 않은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때마다 성도들 각 사람은 각자 좋아하는 정당의 주장과 충돌될 수 있어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세요. 트럼프의 공화당은 낙태를 금지하고요, 인종을 차별하지요. 흑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
사람을 나누잖아요. 미국의 민주당은 낙태를 어떤 면에서 찬성해요? 아기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됨을, 낙태를 어떤 면에서 찬성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됨을 무시하지만, 또 한편 민주당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또 관대해요. 여기 이제 충돌이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기의 생명이든 이민자이든 흑인이든 제3세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등의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소중합니다 가르치잖아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뿐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와 약자들의 생명을 성경은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은 이미 벌써 충돌이 생겨요. 한국 사회에서의 아주 극심한 충돌 중에 하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지요. 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히 가르치지요.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 두 성이 밖에 없지만, 성도는 동성애가 죄인 걸 알지만 교회는 또한 뭐라고 가르쳐요? 동성애의 죄에 붙들린 그들을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증인이 되면서 산다면 충돌을 각오하셔야 돼요. 어떤 주제는 보수적인 입장을 우리는 취해요. 낙태금지, 동성애는 죄다. 이것을 주장할 때 진보자들의 욕먹을 충돌과 각오를 하셔야 되고, 어떤 주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지요. 약자의 보호, 정의, 긍휼을 말하다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각오를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는 정당의 정치적인 신념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 나라의 진리,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요. 세 번째는요, 성도의 사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은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으로 살면서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함부로 비난하거나 무례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불편하게 우리를 찌르실걸요? 슬픈 일은 뉴스와 유튜브와 수많은 채널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마다 그 태도를 잘 보세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비난하고 행동합니다. 정치적 언어는 거칠고 폭력적이며 듣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상대방이 틀렸을지라도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험담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정치적 관점이 다르다고 정치 지도자들을 극단적으로 비웃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일반적인 윤리로도 조심해야 돼.
자녀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며 온유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이웃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은 정치적인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양쪽을 다 살피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분들은 경청이라면서요, 진보적인 뉴스와 사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보적인 성향이 많은 분들은 보수적인 뉴스와 사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어떤 정당이 말씀에 가까운가, 어떤 정치인이 정직하고 훌륭하고 말씀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있는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살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정부를 위해 하늘아버지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거날이 되면 정치에 참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지만 더 진리에 가까운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힘을 갖거들랑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려는 수많은 다름이 우리는 계속 보일 거예요. 각 사람이 서로 다름으로 성격 차이로 찢으려고 하고, 직업과 연봉과 죄의 크기 차이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려고 갈등과 아픔과 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가 되기를 힘써 주십시오. 또한 각 사람이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교제하기 힘들어 피해 다니고 서로를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지 않도록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우리는요, 땅의 시민이기에 정치적인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에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고 온유와 친절로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다가 나와 다른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 정치가 하나님 나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어요. 정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피를 주고 사신 형제의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그 더 크신 가치의 자리보다 정치의 주제가 더 높아져서 마음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고 있어요. 일시적 땅의 시민이기에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와 정부가 자기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악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지, 연약한 사람의 생명까지 보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통해서 들으시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살피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으로서 한 표를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또한 부탁드려요. 어떤 정치의 체제가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세요. 그래서 어떤 정치 체제인지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시민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요. 박해 시대든지 전쟁통이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